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믿음으로 충성한 그런 신앙의 영웅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입다의 헌신적 믿음, 이런 제목으로 살피면서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이 먼저 생각할 것은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은 그 길르앗 성읍의 족장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의 자녀들이 여럿 있었는데 본 부인에서 난 자녀들도 있고 또 아마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이렇게 얻었던 것 같아요. 옛날이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또 있었어요. 서자들이죠. 태어난 그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는 기생과 사이에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박해를 하고 아주 몰상식하게 이 자녀를 자기들의 형제들의 같은 형제로 취급하지 않고 아주 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철들어 크기 시작하자 재산을 같이 나누기 싫으니까 이 아들을 쫓아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길르앗 지역에서 북쪽 요단 동편의 북쪽 지역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서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 모아서 모여들기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세상의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했던 부적응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억울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또 빚진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 12지파가 공동체로 서로 막아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았지만 초기에는 그것이 잘 됐는데 나중에는 이 지파 공동체가 자꾸 약화되면서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말하면 이 세상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애토리로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엉뚱한 일을 저질러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부류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는 왕이 없던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어지간히 그래도 정착은 했던 그런 때인데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말은 것이죠. 사울 왕 때에도 볼 것 같으면은 사울의 부마 사위를 얻었던 이 장군 다윗을 박해해가지고 그만 저 멀리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또는 동굴에 피하기도 하고 또는 오지로 들어가서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당시에 적응하지 못했던 사울에게 불만을 품었던 그런 반체제 인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윗 휘하에로 몰려들어가지고 400명이나 되는 이런 군사들이 모이고 장정들이 모여가지고 힘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둘람굴이라고 하는 그런 본거지를 삼아가지고 그렇게 힘을 키워갔는데 나중에는 600명이나 돼서 평생 동안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아주 측근 군사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길르앗 북쪽 돕 땅은 요단 땅 쪽에 있는 땅으로서 아주 거친 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입다가 서자로 태어났다고 본처들에게 박해를 받아가지고 도망가가지고 형제로 여기지를 않으니까 동병상련, 그러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모여서 살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말썽꾸러기들 또 뭐 이렇게 불량배들 또는 뭐 동네 깡패들 이런 사람들이 좋은 두목이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가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큰 떼를 이루어서 세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리로 출입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성경 복류에는 이제 잡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길르앗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대적들이 쳐들어온다고는 소식이 들어오는데 이 정보를 받고 전전긍긍하던 이 길르앗 지역의 성읍의 장로들이
누구를 생각했는 거 아니? 소문에 들어보니까 입다의 이 길르앗의 아들 입다가 저 쫓겨나가가지고 세력을 키우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듣고 큰 때를 이루고 청장년들이 모여가지고 군대같이 힘을 길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구나, 이 사람들이 이런 환난의 때에 예비된 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길르앗 남쪽에 있던 국경을 맞대고 있던 암몬 족속이라고 하는 이 암몬 족속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두 아들이 나는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이렇게 낳은 자식들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로 전락을 했었죠. 그런데 이 암몬이 힘을 키워가지고 길르앗 이스라엘 남쪽을 침범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환란을 닥치니까냐 어떻게 합니까? 힘 있는 자들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모셔다가 싸우려고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주시오,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오. 여기 원어에 보면 머리는 롯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글자 뒤통수처럼 이렇게 동그란 기역자처럼 생긴 글자가 있는데 그게 롯이에요. 근데 롯이가 무슨 뜻이냐면 머리라는 뜻이에요. 당신을 우리의 우두머리로 삼겠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합니다. 전에 너희가 나를 쫓아내고 미워해서 나를 박해하더니 환난을 당했다고 찾아온다는 것이 그게 사람으로 도리냐 하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온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당신을 암몬 장군과 싸우게 하는 장수로 삼고 지휘관으로 삼으려는 것이오 하면서 지휘관으로, 머리로 추대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볼 것은 우리가 여기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써요. 보면은 준비된 사람이었다 이거죠. 위대한 인물들은 준비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려 할 때에는 미리미리 훈련합니다. 미리미리 공부를 시키죠. 미리미리 연단시키는 것이죠. 쓰고 단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해. 고생 많이 한 사람 산전수전을 겪었다고 그러잖아요. 산선주선. 또 요즘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공중전, 수중전, 육박전 다 겪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 겪은 일이 없을 만큼 훈련과 연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쓰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환난을 보내죠. 이유도 없이 시련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쓰디 쓴 경험을 하게 하죠. 또 철저히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또 지혜를 가르치고 지식을 충만하게 만들어서 강한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도자로 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련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서 이렇게 어려움을 보내시는가, 시련을 보내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인생을 맛보게 하시려고, 또 큰 그릇으로 만들려고, 또 존귀한 그릇으로 만들려고 이런 고생을 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큰 믿음의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망하고 아니 세상 나의 친구들은 다 편하고 아주 잘만 살고 뭐 적당히 살아도 그렇게 하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여러 가지 간섭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큰 그릇으로 쓰시려고, 더 온전하고 멋있는 사람을 쓰시려고 이런 준비를 갖추게 한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전형적인 인물이 모세잖아요. 모세. 응? 그 다 죽이라고는 그 살인 시대에 태어나가지고서는 궁중에 들여보내가지고 이집트의 아주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게. 그렇잖아요. 궁중대학이면 최고죠. 이집트의 애굽의 궁중대학을 다녀서 40세까지 모든 애굽을 마스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애굽을 이기기 위해서는 애굽을 공부시킨 거예요. 애굽을 체험시키고 다
군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나일 강변의 곡식과 농사일, 농업이 어떻게 처리되고 수확을 하고 어떻게 무역을 하는지 그런 걸 다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애굽을 이기는 장수로, 지도자로 썼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40년 동안 저 광야에 들어가서 미디안에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남자가 처가살이 하는 것처럼 수모받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처가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이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아주 자기를 낮춰보는 겸손의 겸손으로 떨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그때 그를 불러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실패자다, 이렇게 아주 다운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제야 주님께서 자기 장중에 잡아가지고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기에 그렇게 다루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게 되는 겁니다. 때가 되어서.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 그가 고향 타소에서는 거기가 철학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철학을, 당시에 수사학을 얼마나 공부했는지, 그 언변이 보통이 아니고, 또 그의 서신을 볼 것 같으면 얼마나 그 문장의 표현력들이 아주 깊고 다양하고, 그리고 쉬우면서도 조리 있고 그런 이론이 밝고 그렇거든요. 철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유대 전통인 이 율법 체계를 다 마스터했어요. 율법, 가말리엘 그 대학에서 공부를 한 것이죠. 그때 가말리엘은 유명한 랍비였고 최고의 교수였어요. 그래서 그 밑에서 공부하면 아주 귀한 제자들이 태어났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는데 예수님께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준비된 자, 몰라서 박해하는 이 박해자를 뒤집어서 그냥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뒤집어서 자기의 유능한 일꾼으로 파송하고 사도가 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고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또 훈련하지 않고는 훌륭한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도 그렇고 한 지역의 지도자도 그렇고 적어도 한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주가 되려고 해도 철저한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벌 2세들도 정말로 그 바톤을 받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훈련을 시키죠. 저 밑바닥에서부터 사원으로 시키고 이름을 숨기고 사원으로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차츰 승진시켜가지고 나중에는 재벌 2세로 임명을 해가지고 경영주가 되도록 수업을 시키는 겁니다. 옛날에 그 왕들도 보면은 훌륭한 왕들은 왕자들 훈련을 철저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왕자, 둘째 왕자, 셋째, 넷째, 공주들까지 철저히 궁중 훈련을 시키고 또 나라 경영법을 공부시키고 철저히 학자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군대를 맡기기도 하고 경제를 맡기기도 하고 또는 예술 분야를 맡기기도 하고 또는 문교 분야를 맡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 일들을 잘 경험한 후에 나중에 그 수업을 마치고 나서야 왕을 시키고 바톤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천출로 쫓겨났던 이 입다의 인생도 고난과 모멸과 수모의 세월을 보냈지만 오히려 그것이 약이 되고 힘이 되고 정말로 뛰어난 지도자가 되는 훈련 과정이 되었던 것이죠. 급기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할 때 예비된 자로 부르시고 사역을 감행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로 소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적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라고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길라 장로들이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그래서 그렇죠? 그 길라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이 머리가 될 입다와 사이에서 누가 계시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그 증언과 약속을 들으시는 분이죠.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마치고 그 일에 투입해 된 것이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별 볼 일 없던 입다가 놀랍게도 확고한 이스라엘의 역사관을 지녔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잡류의 두목이었고, 그저 막말로 하면 깡패 두목이었고, 그런데 그 바른 나라와 민족의 역사관을 지니고 있었다. 짐작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에는 권력만 쥐고 바른 역사관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입다는 불량배의 두목처럼 여겨졌지만 길르앗 족속의 머리로 추대되자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사신을 보내서 암몬 왕을 바른 역사관을 통해서 꾸짖고 이스라엘 역사관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입다가 보낸 사자들 앞에서 암몬 자손 그 왕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려는 것은 우리가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애굽에서 올라올 때 이 아르논강과 야복강과, 이 야복도 강 이름이죠. 그래서 야복강과 요단까지 내 땅을 너희가 다 점령했기 때문에 평화롭게 돌려받으러 올라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입다가 다시 사제를 보내서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우리가 올라올 때에 에돔을 들어 길을 좀 비켜주시오. 그리고 우물물도 돈을 내고 다 사먹고 마시고 아무 일을 건드리지도 않고 길 바깥으로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하여도 허락지 아니하였다. 또 그래서 이번에는 암몬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길을 좀 내주시오. 암몬 왕의 그때 당시에 모세 당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길을 안 내주는 거예요. 물을 사 먹겠습니다. 우리가 우물물 공짜로 마시지 않겠습니다. 다 돈을 내고 마시고 우양이 다 그 길로만 반듯하게 지나가서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거절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기를 그들은 너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에돔도 돌아가고 암몬도 돌아가고 다 돌아갑니다. 돌아가가지고 저 요단 동쪽에 시온 왕, 그 아모리 족속을 치고 요단 동쪽을 점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가지고서 그 땅을 점령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단 동쪽과 아르논 강가와 암몬과 모든 성 20성읍을 차지한 것이 300년 전 일이다. 이거 300년 전에 이미 그 일이 일어나서 그 땅 다 점령하고, 그리고 암몬 족속의 땅이나 모압 족속의 땅은 또 에돔 족속의 땅은 건들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년이 지났는데 왜 그동안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그동안 왜 가만히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너 암몬과 오늘 우리들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고 기도까지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입다는 천출 불량자들과 함께 세력을 이뤘지만 이스라엘의 신앙사를 꿰뚫고 있었어요. 자기 민족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땅을 지켜야 된다고는 확고한 신앙적인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충천했어요. 지도자는 신앙적 세계관이 투철해야만 나라도 지킬 수가 있고 민족도 지키고 가장은 자기의 가문과 가정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신자들은 기독 세계관과 역사관을 똑바로 지녀야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지켜냅니다. 또 나라를 대적들에게서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지도자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기독교 신앙관을, 이 세계관을,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런데 입다는 승리의 과욕 때문에 슬픔을 당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30절 31절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볼 것 같으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승리자로 영접하는 그 사람을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소원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암몬을 이기고 돌아오겠다고 하는 이 과욕이라 그럴까요? 승리에 대한 집착이라 그럴까요? 그만 너무나 엄청난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어떻게 됐어요? 대승리를 했죠.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배경이 조금 그 이해가 덜 될 수 있어요. 그때만 해도요, 이 가나안 지역에는 인신지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 얘기를 좀 들어볼 것 같으면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런 명령도 하나님께서 시험으로 보냈었잖아요. 그만큼 그 지역에 인신제사가 행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신에게 자기의 제사를 불러 지나가게 해가지고 인신제사를 지내던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금지시킨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해 주셨는데 그 자식을 불에 들이다니,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를 폐기시키는 작업을 하신 것이죠. 그가 이끈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을 제압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들을 다 넘겨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로엘에서부터 민넷에 이르기까지 20여 개 성읍을 다 점령을 하고 아벨 그라민까지 다 무찔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입다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조국과 민족을 지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가 승전가를 부르면서 미스바로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자기 집에서 나오는데 누가 나왔어요? 춤을 추며 소고를 치면서 나오는 외동딸이 나왔어요. 외동딸. 그러니 자기 딸을 이거 드려야 되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서운한 대로 입다는 딸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이 비참함에 빠졌습니다. 지나친 승리의 과욕 때문에, 저지른 비인간적인 서운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지 재물 때문에 응답하고 재물 때문에 움직이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 재물에 의해서 재물을 많이 드리면 신을 움직이려는 무당들의 그런 욕심과 비슷한 욕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잘못된 종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순수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무슨 헌금 많이 냈다고 재물 엄청나게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건 아닌 것이죠. 그의 왜곡된 이 신관 때문에 무남동녀 애딸이 희생이 됐어요. 그래서 인신제사가 하나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어리석음이 증명이 되고 폭로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샤머니즘과 야훼의 신앙과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첫째는요, 바른 신앙, 하나님 앞에서 바른 역사관과 세계관을 가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사를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믿음을, 창조주의 신앙을 가진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역사를, 또 우리 인류의 역사를, 우리 세계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당들은 그런 우주관이 없어요. 무당은 그런 세계관이나 국가관이 있지를 않습니다. 이기주의적으로 신들을 움직이고 이용하려고 신을 달래가지고 무슨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저차원적인 그런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무당들에게는 그래서 역사관이 없어요. 민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기보다는 개인의 영달 또는 뭐 재물 가져온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점수 주세요 하면 그 욕망에 영합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민족과 국가의 교회를 통해 가지고 구원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거든요. 구원의 역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무당에게는 윤리관이 없어요. 도덕관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는 그런 것 같지만 동네의 사랑당을 지키는 이 무당들은 동네 창녀와 같습니다. 옛날에 다 그랬어요. 인간의 욕망과 정욕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타락한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고대 시대에도 그 바알리즘은 완전히 성을 파는 창녀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타락한 자연 종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알리즘을 그냥 척결하고 해서 얼마나 싸우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에 볼 것 같으면은 엘리야 같은 분들, 엘리사 같은 분들 대대로 싸웠어요.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음행과 싸우고 성적 타락과 싸우고 비도덕과 비윤리적인 이런 삶을 추구하고 자기들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 종교, 가나안 종교와는 영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종교이고 기독교입니다. 그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기록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그리고 열왕기서도 보면 그러고 역대기서도 그 싸움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 이런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하고 아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짐승처럼 살라는 그런 노선에 서 있는 삶을 척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동성애와 또 이 소돔에 있던 악한 그 음란한 하나님의 형상을 내팽개치는 그런 윤리는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윤리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척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맞고 순종하는 거룩한 윤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귀한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윤리와 도덕을 철저히 지켜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도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도 우리와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비윤리와의 싸움과 그리고 부도덕과의 싸움과 부정과의 싸움이 있는 것이죠. 이런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예요. 성도의 삶입니다. 세 가지 싸움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는 자기의 욕망과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세상과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인 것이죠. 이런 싸움을 평생 싸워서 걸어간 사람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다 그분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승리에 붙잡히고 승리의 야망에 붙잡혀서 나아갔던 이 입다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욕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입다가 승리는 했어도 승리가 슬픔이 되었던 이 비극을 우리는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훈련하고 또 때가 왔을 때 헌신하고 작정하여 이스라엘에 큰 공헌을 했지만 그가 한번 잘못 내뱉은 서원으로 말미암아 당했던 슬픔이 우리에게는 잊지 아니하도록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사단을 이기게 하시고 자기를 극복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